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04면에 있습니다. 704면쯤에 있는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아진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에 보낸 사람들의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스가랴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더라. 그들이 그에게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이르시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그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그곳과 그 주민을 가려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손히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그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 자리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왕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여 하매 예루살렘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헌금함 안에서 발견되었는지 아니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 발견되게 되죠. 율법을 발견한 제사장 hil기야는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그것을 가져와서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그 글을 들을 때 19절을 보면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정말로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가슴을 쥐어 짠다는 표현인 것이죠. 사람이 괴로울 때 옷에 있는 가슴 부위를 쥐어 짜듯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요시야가 지금 마음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요? 그것은 21절 그 신하들에게 명령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가 모세가 기록된 율법책을 읽어보니 자기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망시킨 이유가 그 율법서를 보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도 이렇게 나아가다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지 모른다는 매우 위급한 상황인 것을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지금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알려졌던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훌다는 모세의 율법책에 나타난 의미를 지금 현실에 맞춰서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아니, 설명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그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훌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얼룩진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 속에 그 모든 진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작정, 이런 심판을 준비하셨을까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은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23장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욕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내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열왕기 하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므낫세 때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박힌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역대하를 꾸준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보셨다면 유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마치 무성하게 뒤덮인 잡초, 넝쿨처럼 이렇게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잡초의 뿌리를 제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결국에는 이 백성들의 마음 깊이 뿌리 박힌 그 우상숭배, 그 불신앙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야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데요, 요에서 2장 31절의 예언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실한 자를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는 요시야에 대한 마음도 전달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을 왕에게 복명하니라. 하나님은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하셨고 요시야는 이 멸망의 소용돌이에서 제외될 거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멸망이 작정됐어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백성들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발견한 율법책을 직접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며 말하는 것이죠.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는 이제부터라도 백성들과 이 발견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묶어 놓는 것이죠.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시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발견한 율법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명기의 주제의 말씀의 핵심을 30장에서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30장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죠. 복과 화가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의 길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 없죠.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신명기를 보면 그 화의 결과도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바로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었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졌다고 요시야의 마음에 말씀에 반응할 만한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그 말씀을 먼지 속에다가 처박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요시야는 이 말씀에 통곡함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요시야처럼 이렇게 말씀의 아픔으로 그리고 통곡으로 또 결단으로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가 변화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하는 자만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요시야처럼 순종함으로 또 결단함으로 통곡함으로 우리 삼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